오늘 이 충만한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과거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참으로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또 10달을 있다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 일을 보면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그런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사람 너무나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러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과학을, 의학을 통해서 이제는 뭐 현미경도, 엑스레이도, CT도, MRI도 이런 또 초음파도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원리를 알아가지고 또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가지고 불임 부부가 또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양이나 돼지나 개까지 수정시키지 않고 또 이렇게 복제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과거에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그 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장소에 가거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엄청난 그러한 신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에 그 비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더 이상한 아주 신비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태고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이거를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아주 신비로운, 우리가 몰랐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볼짝이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 좋은 걸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축복된 곳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펴볼 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죽어도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전해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고 만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결국 또 가족들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을 엄청나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전하는, 가족 구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장 좋아했던 형, 동생,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또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진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종교에 불과하다면 혹시 뭐 믿지 않는다고 해도 무슨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모두 진리라면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의 가운데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분명히 앞으로 그대로 살게 되면 뜨거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그들이 만약에 지옥을 가가지고 저를 얼마나 원망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복음을 전하고, 야,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 그냥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가 고통당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 이놈아, 내가 기독교를 반대하더라도 네가 정말 내가 지옥 갈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를 예수 믿도록 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의 지옥에 오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리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안 믿는다 그래도 또 전하고 또 청하고 구박을 해도 핍박을 해도 무슨 욕을 해도 변함없이 저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 갈 걸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한 사람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아마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덜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을 덜 믿어서 그런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를 신앙과
불신앙의 이 신비의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돌로 때리고 태장으로 때리고 모함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동족들 그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사도 바울은 친척이나 자기를 핍박하는 그 동족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은 친척이나 동족의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내 속까지 훤히 알고 보고 계시는 성령이 더불어 내 양심이 끓이키지 않고 이 말이 정말이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정말 친척 그리고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친척, 부모, 형제, 자식이 예수 믿고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첫 번째 사랑으로 여러분 삼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부모한테 잘해본들 뭐합니까?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에 빠진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척 그리고 동족 이들이 진정한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친척 중에서도 그것도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동적인 유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자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 대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자녀가 밤에 한밤중에 열이 풀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당하고 할 때 아이고 엄마가 차라리 너 대신 그냥 아팠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럼 그런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부모의 그런 심정입니다. 바로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걸 바란다 그래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옥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걸 볼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 믿는 신앙만큼은 용납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옥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 따라서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야, 뭐 너 혼자 가냐? 너 혼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겠죠. 혹은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이 신앙을 거부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철이 없고 정말 진리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모르는 영적인 철이 없을 때 이야기고,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입니다. 지옥을 눈앞에 빤히 보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해서 지옥 가겠다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지옥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만약 부모의 경우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 지옥을 향해 갈 때 자기가 지옥 가고 자식이 구원받는 걸 택할 부모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강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주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강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실제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식의 공부, 취직, 결혼, 뭐 성공, 여기에는 뭐 잘 사는 거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막상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 신앙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걸 볼 때 참 아이러니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했던 친척이나 유대 민족을 복음하는데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시도도 안 해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식 여러 공부시키는 것만큼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안 믿는다는,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뭐 복음 전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쉽게 그럼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르치면 잘 따르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아주 너무 이런 사람 보면 이렇게 참 예수 믿는 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네, 별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참 보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원하고 매달리고 교회에 끌고 다시피 해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경건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도 모두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아니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내게 기회가 남아있느나 끝까지 자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매달려야죠.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 됐지만 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전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으로 귀한 복음을 전하신 그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이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아주 세계 선교의 열정을 심어준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분이 영국에 돌아가서 아들들이 가보니까 자랐는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쩌다가 뭐 그냥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면은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최고로 어려운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닥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럼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적다. 너희는 좁은 문 지나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평생의 원수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평생 쫓아다닐 거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건신하라. 흐리멍텅하게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잠자고 졸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졸 때가 아니다. 자는 자여 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정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정상적인 상태, 인간의 어떤 수준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숫자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다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멸망을 향해 가는데 그 구원받는 적은 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내가 이제 뭐 무슨 내 인생 나이 들어가지고 89순을 이제 앞두고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뭐 감사할 게 있겠느냐? 아니에요. 이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얼마나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엄청난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셨어요. 증거란 증거는 다 주시고 체험이란 체험은 다 주셨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든 복입니다. 모든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모호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신의 산 그 불꽃 가운데, 신의 산의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직접 모세가 가지고 돌판에다가 신수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써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진에 2m 두께로 쌓이도록 하나님이 몰아주셨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세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대부분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모호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믿고 너희가 알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체험, 모든 은사와 축복을 다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태어난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신앙을 그것으로 신앙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이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패하셨냐? 아니,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오해했을 뿐이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은 자, 겸손히 그 말씀을 믿고 받은 자에게 성령이 도우실 때 믿어지고 변화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한 역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멀쩡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나 이 모든 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주인 되는 영혼은 뭡니까? 거듭난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새 사람 되는 역사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낳고 이제 예수 복음 듣고 그걸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동으로 혈육으로 모태신앙으로 엄마 신앙 좋고 아버지는 목사요, 엄마는 사모요, 형제들은 뭐 전도사요, 뭐 이렇다 할지라도 그 집에 태어나도 그 문화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그 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나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로 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복음의 질을 자기가 부딪히면서 믿고 거기에 굴복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삭의 출생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부인 사라는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이 말씀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나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의 몸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이 몸이 치료가 됐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애가 태어났다는 거는 치료됐는지 어땠는지 이걸 자기들이 못 자각해도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 기능이 멈추었던 이 고장난 몸이 회복됐구나. 아들의 출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뭘 통해서 알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일 성수 이렇게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나? 하나님 자녀 됐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걸 뭘로 증명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 자녀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말 안 들어 먹던 애가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그 계기로 인해서 애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니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도 교회 나갈게.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보면서 내가 그튼 예수 믿기 전이나 믿었구나, 똑같고 그냥 멀쩡했는데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 믿음을 진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이 치유됐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었더니 그 다음 1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가 태어났어. 그게 누구야? 이삭이야. 웃었다는 얘기지. 웃었어.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어찌 이렇게 희한한 일이 났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치유하셨네. 말씀대로 됐네. 웃었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어. 이 말씀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치료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그저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다급하니까, 내 어떤 생각, 내 계획, 이게 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딸이 예수 안 믿습니다. 저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게 없어. 우리 자녀가 예수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종의, 이 남종의 마지막 남은 소원입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다섯 번, 안 되면 10번 하고, 안 되면 100번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지. 가짜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하게 하지. 아니면 내가 이제 열매는 못 보고 간다 할지라도 이놈이 말이지, 이 딸이 그렇게 속썩이고 예수 안 믿더니 어느 날 문득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외로움에 있어요. 갑자기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내가 그래,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인생 외롭지 않고 네 모든 험난한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너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네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너가 독수리 날아치며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냥 밥만 열심히 해주고 빨래만 열심히 해주고 용돈만 많이 주고 뭐 성공하라고 뒷바라지하는 그것만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 예수 믿고 내 구원받고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돼. 안 일어나.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왜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창피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는 부족하지만 여러가 연약하지만 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 얘 천국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직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보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너무 부끄러워해. 저 사람이 나 욕하지 않을까? 나 거부하지 않을까? 너 뭐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러고 막 그렇게 무시하지 않을까? 뭐 그래가지고 분위기 썰렁해지지 않을까? 내가 자식들한테 내가 이웃에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저 예수에 미쳤다고 욕먹지 않을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인간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막 머리 쓰고 막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번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막 해야 안 돼.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그 길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구원받고 네 삶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다. 네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네가 그게 뭔지를 네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이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예.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중요한 예수 믿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이런 중요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100% 거듭나진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외에는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거듭날 자인지 언제 거듭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저 아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안 걸리면 저 말씀에 걸리고 이 말씀으로 안 되면 다른 말씀에 부딪혀서 결국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더니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치적으로 따질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이 자식은 아무리 저기해도 예수 안 믿더라고. 또 이 일은 어떻게 이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치유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좀 안 된다 싶으면 좀 거부당하고 하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신앙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 말씀으로 도전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잔소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지식을 더 많이 배워가지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을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아들을 이 딸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힘써서 애써서 번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하는 일이 잘되게 하시고 네가 투자하고 계획하고 땀 흘리는 것 헛수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너 아깝고 너 힘들게 애써서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생활에서 한 그거 11조 드리니까 얼마나 아깝냐, 얼마나 미련이 남냐. 그러나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라기의 말씀대로 네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네가 하는 일이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복되고 풍성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넉넉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고 요셉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여러분 그런 좋은 그런 대접과 그런 인식을 받으려면 여러분 싸그려 주고 여러분 하면은 기분 좋아합니까 누가? 아이고 이게 버리기 못하니까 나한테 떠맡기네. 아이고 기한 다 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먹을 날짜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그거 주네. 좋을 때는 안 주고. 여러분 오히려 욕먹죠 줘도.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 귀한 걸 갖다가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자기가 안 먹고 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 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섬김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안 믿어지니까 하는 짓이 처음에 뭐예요? 양을 드려도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안 드리고 그걸 갖다가 욕심이 나가지고 말이죠 속이고 게다가 억지로 그것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눈먼 거 다리 부러져 가지고 저런 놈 이런 걸 갖다가 마지 못해 가지고 억지로 11조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들에 있는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없어가지고 너네들한테 이거 달라 그러겠냐? 그러면서 하지 마라. 그렇게 억지로 하려거든 하지 마.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도 담겨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습관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 하지 마라. 나 그거 없어서 너한테 아쉬워서 달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할 것 같거든.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 그런 게 값지게 너희가 수고하고 한 것에 그 11조를 드리고 그 먹고 살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빼가지고 주일 성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을 믿고 드려야지. 아멘? 믿고 순종해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여러분 야 주일날 나와야지 뭐 아직도 자냐? 그러고 막 얘기 안 해. 야 피곤하고 한 주간 또 시험 준비하고 치르느라고 애썼다마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이렇게 한 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지. 네가 하나님이 그 기회의 복도 주시고 형통함의 복도 주셔야 네가 그 준비한 것도 써먹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네가 그거 할 때 나중에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 물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세수하고 예배드리러 가자. 그죠? 예, 약속의 말씀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지도할 때 막 버럭버럭 그냥 예수 믿는 아빠가 엄마가 막 야단치고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전해주고 소망으로 삼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아 그래 내가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써서 이렇게 요즘 애들 우리 또 대학생 애들이 막 하고 알바하고 하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모 용돈 받아서 11조 할 때는 훈련할 때는 쉽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달 내내 힘써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놀러 갈 때 안 가고 그 또박또박 군소리 없이 가가지고 야단도 맞고 하면서 알바해가지고 알바비 딱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거든. 아, 내가 엄마 아빠 용돈 받아고 11조 드리니 싶더니 야 이거 땀 흘려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 거에서 뗄라 그러니까 와 이거 고민되거든. 갈등이 있거든. 그때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라. 누가 알아서 합니까? 인간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 보셨어요?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간섭 안 하시면 약속 안 주시면 인간은 전부 다
자동으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대로 가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의지해가지고 자기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쪽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뒀다. 이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하는 길로 가더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을 줘야죠. 야, 물론 네 힘들고 안다. 너 애쓴 거 안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또 아깝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더 큰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네 믿음을 한번 내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얼마나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도 이렇게 귀한 건데 이렇게 아까운데 여러분 저도요 실제적으로 한 아버지로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정말 그렇게 밤에 그 공부하는데 또 알바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치킨집에서 그 주방에서 튀기고 또 거기서 홀에서 서빙 보고 그러면서 또 그 시간에 공부하고 능력이 돼도 그걸 내버려둬요. 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면서 세상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야, 뭐 공부만 하면 됐지. 하지 마. 아빠가 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담대하게 부딪히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런 관계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니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탁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생해가지고 저거 알바비 받은 건데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저기서 어떻게 11조를 뗍니까? 아까워서 못해요. 저건 내가 그런 부모의 마음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걸 믿고 기대하는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결단해라. 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강제하진 않는다마는 아빠는 이걸 믿는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승리하자.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키워나가야 돼요. 아빠가 목사라고 엄마가 사모라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직접 자녀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 부모 된 우리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소망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에서 자랐다고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그저 뭐 믿음은 구원은 기본이고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이 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이쪽으로만 그냥 가르치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믿는 자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어있는 그대로였어요. 죽은 씨는 아무리 온도가 오르고 비가 와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퍼부어도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가 죽은 씨고 어떤 씨가 살아있는 씨인지 외모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건, 저 시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꾸 퍼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씨들이 살아나게 되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 시대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위기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해가지고 씨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그 교인들 멋지게만 만들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씨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심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그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리고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가 뿌리는 씨앗, 이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음날 당장 밭을 또 갈아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씨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 좋은 씨를 뿌렸다면 어느 순간 싹이 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또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결실을 하는데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영원히 가고 거하게 될 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전합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